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세유표라는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한서에, 한나라 책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저희를 찬탈하고 명령을 내리기를 진나라가 정전을 패하자. 이 정전을 패한다는 말은 중국 역사 하은주 3대 때에 실시했던 제도인데, 그 땅을 우물정자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9등분을 하여서 한 가오당 한 등분을 1등분을 소유하여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 한 등분은 공동으로 이렇게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은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정전을 이것을 폐지하고 이로써 겸병하는 일이 일어나서, 다시 말해 이걸 폐지하니까 세력 있는 자, 힘 있고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토, 그걸 그 사람들이 이걸 폐지가 되니까 더 많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그걸 빼앗아 가니까 다산 선생의 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송곳 꽂을 땅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송곳이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 꽂아 넣을 땅도 없었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가볍게 줄여서 20분의 1을 거두었으나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백성이 미약한 농민을 찬탈하고 침해하여 모욕을 하고 농토를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빌려주어서 그 세금 명목으로 본래 국가에서는 30분의 1을 거두었는데, 이 세력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또 취해가지고 그걸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농토를 빌립니다. 빌린데 세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는데 바로 50% 소득의 50%를 거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폐단이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질비하니까 농민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여론이 좋지 않고 못 살겠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들고 개혁을 하는데 15살이 넘은 사내가 8명이 못 되면서 전지 일정을 차지한 자는 다시 힘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5이 넘은 사내가 8명이 될 때 토지를 일정을 소유하게 했는데, 그 이상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법으로 거기 넘는 사람들은 직계 친족에게 공짜로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도록 법을 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전들이 이 국가에 내는 조세나 세납을 착복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정하는데 모든 토지를 왕의 것이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법령을 정하여서
세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농토를 빼앗아서 50%를 거둬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력이고 힘 있는 사람의 땅이 아니라 국가 땅이라고, 황제의 땅이니까 못하도록, 만약 이 법령을 어기면 극형에 처하여 사형제도를 만듭니다. 극형에 처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세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빼앗고 소출을 50%씩 이렇게 가져가다가 그 가져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 황제의 법령, 국가 법령이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그대로 사형에 처행한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법령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되고 발각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실시된 후에 힘없고 가난하고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숨을 쉬게 되고 또 자기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이 권세들이란 말은 이 권력, 오늘날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더 상세하게 말하면 어떤 한 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을 권세들이라 성경에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은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문맥을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세에 관해서 나옵니다. 세금 관계. 그러니까 세금, 관세, 조세, 국가가 부여한 세금, 국가가 각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데 이 로마 정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노예 삼은 저 로마 정부에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서로 옥신각신 대두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거짓 목회자, 목사들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아니냐? 여러분들, 그걸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복종하지 않는 것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에게 복종하고 개인에게 맹종하고 또 개인 목회자나 개인 지도자에게 따르게 하고 그 말이 부당해도 계속해서 따르도록 이 강요를 하고 여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근데 절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문맥을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앞뒤 말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이 말이었구나 이걸 들어야지. 한마디만 듣고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오해한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7절까지 읽으면 결국은 국가의 권력,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은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국가 권력에게,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은 뭐냐? 법률을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법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법률을 어기면은,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이 권세를 가리켜서 1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들 말합니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은 최고의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걸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해도 하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이 뭐예요? 형벌을 받게 된다. 그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감옥에 간 대통령들 있잖아요. 지나간.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들 중에, 과거 대통령 중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형벌을 받았잖아요. 왜 형벌을 받았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그럼 그분들이 다 위에 있는 최고의 권세자들, 대통령이었는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최고의 권세예요.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심판으로 가요.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가게 돼 있고 형량을 20년을 받을 수도 있고 30년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든 대통령을 했든 그 사람이 정치 도전을 했든 어떤 목사를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이거 법을 어기면, 이 헌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게 된다. 스스로 형벌을 받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래서 2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랬겠죠.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법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라라는 이 말은 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법을 지키면 권세자들 형벌이 두렵지 않아요. 헌법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법률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운전을 하면서 CCTV 또 경찰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교통 질서를 그대로 다 법을 지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과속을 하거나 또 차선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3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래서 4절에 그는 인칭 대명사로 써져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3절에 다스, 2절에 권세, 또 1절에 권세들을 말합니다. 권세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풀어서 말하면 법률, 헌법을 우리가 정해놓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법률은 결국 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법칙, 서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 역할을 한다. 여러분, 칼은 베버리고 상처내고 죽이고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 심판을 가한다. 그가 칼을 쥐고 있는데, 형벌을 쥐고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권세자들, 권세들, 그 권세가 법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은 그 칼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우리가 여러분 법을 지키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형벌을 자취하고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고 형사처벌되니까 반드시 위에 있는 권세, 바로 국가 권력,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률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이에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조세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고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형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배 부가세가 더 나와버리고 계속해서 안 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국가의 형벌이 따라오죠. 개인적인 사업이나 개인적인 시민 생활을 하는데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리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니라.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마땅히 국가에서 부과를 하면은 그게 우리는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선생이. 국가의 권력, 법률이 형벌을 엄혹하게 집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법이. 누가 왕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리고 센 사람이 왕입니다. 이 국가의 법이, 형벌이 아주
강력한 엄벌의 그 집행하는 그 법률이 없다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자기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종부리듯이 부려버릴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한나라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세금을 30분의 1을 매겼는데 중간에서 또 농토를 착취해 가서 30분의 1이 아니라 50%를 다 가져가 버려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처형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가난하고 힘없고 농토가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세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중단하잖아요. 근데 국가 권력, 법, 헌법이 없다면 여러분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여러분과 저 같은 서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힘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왕노로 타고 다닐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가정에서도 법이 있으니까 물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러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 가정폭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가정폭력을 일삼으면 고발하면 그대로 형사처벌을 하죠. 그러니까 이 힘있고 폭력적이고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정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국가 권력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법률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에 개인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해서 백성들을 속여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이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모든 권세라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모든 권세라는 말은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거, 그 앞에. 그러면서 이 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래요. 1절에 나오는 그 권세, 모든 권세, 바로 이 헌법을, 법률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것 같아서 심판을 자취하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법률과 또 국가의 권력이 없다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올라가는 그 권력,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올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할까?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악한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 권력, 그리고 국가의 헌법, 법률, 형벌, 이게 강력한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국가 권력과 예산을 마음대로 그냥 해버릴 거예요. 근데 국가의 권세가 있어요. 헌법이란 게 있어요. 헌법이란 게.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하고 또 모르게 하다가 들켜서 형벌을 살기도 하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나 행정부에서 일하는 고위직이나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법률을 무서워하여 몸을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되어 있고요. 만일 국가 권력과 법률로 정해놓은 형벌이 없다면 힘 있는 사람의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바로 국가 권력, 헌법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헌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면서 이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단어 하나하나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단으로 가버립니다. 엄마가 가령 하도 속을 썩히니까 아이가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래 너 밥 먹지 말고 굶어서 죽어버려라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럼 엄마 그 진심입니까? 그러니까 먹으란 말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권세라는 말은 헌법, 국가의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서 국가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의 권력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푼 자니라.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선한 사역자예요. 독재하는 게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개인의 사적인 욕망과 이익과 자기 명예와 업적을 나타내기 위한 권력이 아니에요. 선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선이 뭐냐? 여러분 헌법에 국가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헌법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재산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왜 존재해요? 국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국가의 의무는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자로 뽑힌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우선순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지도자는 왜 필요하느냐? 국가 지도자도 자명한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이 필요하고 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왜 여러분 사회 경제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 국가 권력을 말해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선한 사역자가 돼야 돼요. 나를 보호해 준 게 선하고, 내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게 선하고, 내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게 선하고, 나를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보호막을 해주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는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정치를 하는가? 왜 우리는 지도자로 뽑혀 있는가? 선출을 내렸는가? 자명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국가가 되도록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머리에 박혀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누구를 통해 세우죠? 우리를 통해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선거철이 아니니까 오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우리 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인기 있으니까 저 사람 투표해야 돼. 유명하니까 투표해야 돼. 저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표를 찍어야 돼. 내가 싫어하는 당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표를 주지 않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아주 협소하고 좁은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국가를 투표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절대 물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 손자, 손녀에게 안전한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려면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투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13장에 지금 권력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편안하고 안전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국리를 하고 지혜를 짜 모아야 되고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수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6절에 다시 여러분 갑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말이에요.
아까 그 권세자들, 그게 그는 하고 1인, 3인칭으로 번역했다가 그들이 하고 복수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6절에서는 그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 헌법, 법률을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한 사람이 못 다루잖아요. 그 국가 권력을 한 사람이 못 다루잖아요.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여러분, 경찰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조세를 바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그분들이 월급을 타고 그걸로 식소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그 일에 전념하죠. 또 어디 불이 나면은 소방관, 우리가 세금을 내야만이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불을 끌고 시민들의 생명을 건져내죠. 여러분, 군대 납세를 하는 이유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그들이 국가를 방위하고 보호를 해줘서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여러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대신 내주고 우리 대신 안전하게 우리 생명과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를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질서망을 잘 유지해 주세요. 우리가 세금을 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국가 권력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 선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조세를, 국가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그리고 국가에서 바치라고 하는 관세를 우리가 마땅히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1절에 나오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설교를 하고 문자 그대로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설득을 하고 세뇌시켜서 개인적으로 맹종하게 하고 거짓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거짓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현혹시키는 지도자들이,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귀걸이듯이 이게 어디에서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을 현혹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문맥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래, 그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복종하라겠지. 악을 행해도 복종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복종합니까? 가가지고 실하게
악한 짓을 그만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저주해요. 너 저주받을 거라고. 당신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그 사울왕이 불러도 안 가잖아요.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권세 가진 사람이 사울왕이니까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하려면은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복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복종 안 해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물론 다윗이 사울을 허물을 덮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사울 왕에게 가서 악한 짓 중단해라고. 다윗 보세요.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바로 당신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나단이 거기서 복종합니까? 맹종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아마 교육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으면 따르지 말아야 돼. 악한 길이면 절대 따라서는 안 돼요.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한 감독자, 선한 목회자들이 선의의 말씀으로 덕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따라야죠. 순종하고 따라야죠.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복종하고 개인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권세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국가 권력을 의미해요 성경은. 근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에게 가가지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옳지 못하다고 계속해서 헤롯 왕 앞에서 이 나쁜 놈이라고 약한 짓을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문자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은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이니까. 그럼 이 문자 그대로 오면 예수님도 복종해야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필요할 때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하면서 개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에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신학대학 교수들이죠.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경건주의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경건한 교회 성도들이라 일컬어지는 바리새파 사람들. 자, 그때 교회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대로 복종합니까? 복종 안 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화 있을전저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 외식한 놈들아. 이 지옥의 갈 놈들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친
회칠한 하얀 페인트 칠한 건물처럼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탐욕과 음란함과 악함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로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방을 하고 여기 잘못을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지도자를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복종하라고. 잘못하면 따르지 말아야지요. 악한 길로 가면은 그 길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이걸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걸 가르치면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안 가르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어떤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한 개인을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국가 권력과 헌법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겨우 여러분, 악인의 길은 따르면 안 됩니다. 누구가 됐든 간에, 그가 담임 목사가 됐든 간에, 또 어떤 지도자가 됐든 간에, 정치 지도자가 됐든 간에 악인의 길은 따라서는 안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왜 한국 교우들은 정직한 지도자를 따르고, 또 여러분, 인권을 중시하고 덕을 세우는 지도자를 따르기보다는 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닐까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따라야 할 길이 아니에요.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야. 장과 대접은 그층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도다. 이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아, 그때 당시에 문자적으로 말하면 권세자들이죠. 복종하지 않습니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33절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책을 탐독하면서 마틴 루터는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문자대로 말하면 권세자들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교황, 주교, 카톨릭 사제들이었어요. 그런데 95개 조항을 써놓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성상을 숭배하고 개인을 숭배하고 성도들을 현혹을 시켜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진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틴 루터는 그 불의의 악한 길에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고 만천하의 고발을 하고 결국은 개신교를 탄생을 시키잖아요. 이사야 61장 8절에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길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죄는 용서하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회개하면 용서를 하되 악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추종하고 따르고 복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조나라 사상가 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학교에서 배울 때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악하다고. 그래서 악한 본성이 있으므로 국가 권력과 법 제도가 없으면 그 악함이 날로 사나워져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법 제도를 통해서 다스려 나가야 한다. 한비자라는 사람, 한비자라는 그 책에도 강력한 법을 정하여 형벌을 가혹하게 해요. 악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과 헌법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약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질서가 없는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국가를 보세요.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질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그냥 수백 명이 침몰해서 죽기도 하고. 국가가 여러분 없으면 생명이 보존이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은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국가와 정부는 그 국가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유엔 보고서에는 국가의 성공은 국민의 행복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며 국민 행복이 각 정부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유엔 선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국가가 부강해지고 더 법률이 민주적이고 누구나 다 생명과 인권이 보호되고 재산이 보호되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법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